이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달리다굼, 그죠? 달리다굼이 아람어로 예전에 이스라엘 그 어머니들이 딸을 그냥 깨울 때 아침 시간에 애 학교 가이돼 아니면 뭘 해이돼 하고 잠을 깨울 때 그 아이에게, 소녀에게 달리다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제가 첫째 주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오고 싶었고요. 빨리 보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양해를 구하고 이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대신에 또 첫째 주는 못 뵙겠죠, 그죠? 근데 불러주시면 또 올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내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야 돼 하다가 이제는 슬슬 올라오는 게, 만약에 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천국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죠, 그죠? 아멘이죠?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세상 끝에를 보셨던 거 확실하신 것 같아요. 왜? 요즘 미자립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10명, 5명, 서너 명.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정확히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달리다굼이요, 제가 아는 우리 여목사님이 계신데, 전에 한번 그 가영이라는 아이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41살 우리 여자아이고 심정지가 와서 성모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고, 그 여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내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지 하고 모시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뒤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뵈니까 목사님께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달리다굼. 근데 그 달리다굼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고, 한 달 전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총회장님께서 건강하셨을 때 아이를 위해서 달리다굼 하셨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총회장님과 가영이와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현재를 많이 보죠. 현재 내 주머니에 뭐가 어떻게 있고 내 상황이 어떻게 있고. 그런데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오늘 분명히 말씀에 보면 앞절에 보면은 우리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인데, 전에 앞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면 믿는 마음, 그죠? 내가 믿는 마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회당장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고,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소문은 났을 건데, 삭개오가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그 사건처럼 야이로 역시도 자기의 위치, 체면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지나가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죽게 되었고 내 상황이, 내 주변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나 아직까지도 나와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오늘 내려놓자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 근데 단지 야이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여기 5장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가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군대 귀신이 쫓겨나는 말씀이 5장 첫 구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12년간 앓던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야이로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야이로가 자기 딸을 예수님께 이렇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을 때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2년간 앓던 여인이 혈류증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봐도 낫질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병에서 헤어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지나가실 때 밀치고 들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은 살며시 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옷 만지고 그냥 끝났나요? 그게 아니죠. 그 순간에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 안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아니 사람들이 밀치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 손 댄 자가 있다 하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접니다. 이러한 사연을 갖고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중간에 사람 하나가 와서는 얘기를 하기를, 회당장이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끝. 소망이고 희망이고 믿음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죠? 여기 오늘 읽은 구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이로가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잠깐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내 딸이 죽었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여인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빨리 그 시간에 모시고 가서 내 딸을 그 시간에 도착을 했으면 내 딸이 안 죽었을 텐데, 사람인데 원망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성경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가 원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없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야이로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옷자락 만지는 사건을 야이로는 봤고, 그죠? 봤어요. 야이로는 생각을 잠깐 했을 때, 내 딸이 죽었는데 모시고 와서 뭔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야이로가 본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을 때서부터 야이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딸을 살릴 것이다. 지금은 죽었지만 살릴 것이다. 아니,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서부터 야이로는 그 믿음 하나로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 하나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이 세상 살면서 주변 사람들 얘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야, 이런 사람이, 제가 차를 하나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몸을 3번을 구기고 들어가는 거야. 몸을 3번. 지금은 조금 낮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큰 차를 이렇게 타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동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한 달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어떻게 구매를 했는데 동굴 속으로. 야, 사람이 이렇구나. 또 그걸 보면서요. 그거를 내가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 만나러 가면, 죄송한,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가족이니까 창피하더라고. 창피해. 차가 신분을 나타낸다? 그건 아니지만 창피한 생각. 누가 볼까 봐. 어디 있어? 저기 대놨어. 가면 가고. 그 짓을 서너 번 하다가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살아 있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사람들의 눈을 보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서부터 차를 이뻐하는 거예요. 알아듣던 못하던 너 나 잘 만났어. 너 잘 만났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야이로는 발 앞에 엎드릴 때서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본 거예요. 또 내 딸이 죽었다고 누군가 와서 얘기했을 때도 그 말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풀어줄 일이다. 끝까지 그 마음, 믿음 하나로 전진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듣는 간증 중에서 하나가,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나요? 우리 믿음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야지만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천국 가신 조윤기 목사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간증을 하셨는지 그거를 잠깐 들려드린다고 하면, 서대문으로 개척을 막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살림이셨고 병원도 많지 않았었고, 아들이 3형제가 있어요. 거기 아들 3형제. 근데 막내 아들이 하루는 몸에 탈이 생겼네. 그러니까 바깥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전화가 급하게 오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막내가 죽게 됐다. 빨리 오라고, 막내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 사건이 그날 뉴스에도 크게 나왔다고 그러더구만요. 동네 번데기를 먹었는데 번데기가 농약에 완전히 오염된 거를 먹은 거예요. 번데기가. 근데 그 먹은 애들 중에서 뭐 2명인가는 죽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막내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들은 간증이에요. 주영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답답하더래요. 애는 막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면서 아빠 나 살려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목사인데 깝깝하더래요. 그래갖고 눈 감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하는데, 눈앞에 보인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거지 가슴 속에 그게 오질 않더래요. 내 영 속에 그게 전혀 무감각 상태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애가 막 뒤로 경기를 하면서 자빠지는 걸 딱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제 그래 사생 결단을 내자 마음을 딱 잡아먹고 1시간을 기도를 하셨대요. 1시간을 죽기 살기를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는 믿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 한쪽에 쭉 기도를 하시는데, 야 이제는 내가 결혼을 바위한테 던지면 바위가 깨질 수 있다는 믿음이 확 들어오시더래요. 그 믿음이 딱 오면서 아이한테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막내가 그 속 안에 있던 검정거를 다 토를 하는 거야. 다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애가 큰 숨을 쉬면서 이제 살았네 그러더래요. 이제 살았네. 그러면서 막내가 하는 얘기가 그 사이에 천국을 본 거예요. 그 사이에 천국을 가니까 자기네 교회에 다니셨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영기 목사님 막내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다 들어와서 반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막내 아들한테 와서 이제 인사드리고 우리 가자. 그러니까 막내가 나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막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아빠가 너를 놓지 않는다. 네 아빠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너를 놓지 않아. 넌 다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아이가 그 간증을 했고, 주영기 목사님께서 결안으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깨지더라 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한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이요, 이 간증이 주영기 목사님 성경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는 말씀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결안으로 바위를 깼나? 근데 성도 때도 그거를 저는 믿었어요. 충분히 맞아. 깰 수 있어. 그게 믿음이야.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깰 수 있어. 주영기 목사님이 깨셨으면 나도 깰 수 있고, 제가 깼으면 우리 여러분들도 깰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깨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어찌 돼서 깨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서 있는 거지, 그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야이로는 오늘 예수님 사람들의 말을 아예 무시를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하나로 진행을 하면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제자와 당신 이렇게 해서
달리다곰 일어나라. 그냥 죽은 자를 살리니까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저 같으면 멋지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역사에 남는 말.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인데 평생에 잊지 못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엄마들이 딸을 아침에 깨울 때의 평범한 단어, 달리다곰, 달리다곰. 말씀 하나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말씀 하나로 하셨던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죠? 거기도 멋있는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나와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에 보면 무생명,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 하나로 생명으로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생명에서 말씀 하나로 생명으로 이어지게끔 한 일들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우리가 모든 걸 보면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에서 부자로, 재물의 부자가 아니죠. 재물의 부자도 될 수 있겠지만 내 신앙의 부자, 그죠? 내 신앙의 부자.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저는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 목사된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 죽었는데 내가 뭘 어찌해? 그렇게 예수님처럼 달리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그거는 제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제가 어떤 일을 만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교육을 하셨어요. 자기 현장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깨어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더 심어주셨던 겁니다.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역시도 나중에 순교해서 죽었고, 모든 제자들이 천지를 다 사방팔방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전파해서 오늘날 이 성경책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때문에 성경책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 이 성경책이 있을까? 근데 저는 저를 놓고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봐도 매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우리가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그때는 아주 될 것 같아. 근데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죠? 잊어버려. 대부분 분들이 다 그래요. 3주 후에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해도 항상 처음 들은 설교예요. 그죠? 그것도 은혜인데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제가 딱 혼자 저를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봐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고 여러 정황적으로 매일매일 이거를 볼 때마다, 그래도 성경책을 껍데기라도 볼 때마다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또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원에서 한번 어렸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김원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원장님으로 계시지만 하루에 10장씩 읽자. 오늘 서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부 다 성도님들한테 손을 다 들래. 오늘 서원한 사람들. 그러면 오늘 서원을 하면 오늘 여러분들 기도한 모든 제목과 병들이 고침받는다. 아, 다 들죠. 그죠? 다 들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30년 전에 이 얘기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거마저 힘들어. 하루 10장을 읽으려고 하면 보통 1시간 정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총회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 제단을 쌓고 계세요.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2시간 기도하는 거 더 어렵고 3시간은 더더욱 어렵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소녀는 살아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앞만 보고 간다고 하는 그 자체에 그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우리 상황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꿈꾸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가족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없으면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집에 우리 강아지 망나니 가끔 제가 얘기를 하죠. 또 그저께는 아주 차를 멋지게 몰다가 뒤에서 들이받치셨네. 병원에 어제 들어가셨네. 또 어제 목사 되기 전에는요, 되고 나서도 응징 많이 했어. 아주 철저하게 응징했어. 후회를 해요. 그걸 후회를 해. 야, 나는 걔보다 1000배 만배의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너는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 응징을 했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아지 망나니 불쌍하고 나 같은 아빠 만나서 불쌍하고 회개를 많이 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면 내가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죠. 여기 계시는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심으로써 우리의 심령 속에 깊숙이 들어가실 거예요. 더 나를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빠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빠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이로가 전에 말씀드렸던 삭개오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다 버리고 오로지 믿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의 우리 바라보는 모습 보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갈 입성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같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